샬롬, 평안하십니까? 나다나엘 두 번째 말씀인데,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만 이름이 나다나엘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바디메오, 바돌로메란 이름의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니까 바돌로메란 이 돌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아무 의미도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 바돌로메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이란 뜻의 나다나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예수님의 기대대로 은혜 입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인데, 이런 진실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첫 번째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린 복을 받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 앞에 놀라운 순복을 하자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진실한 자에게는 하늘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온통 거짓과 술수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거짓이 없이 산다는 건 남이 온갖 무기를 다 들고 싸우는데 그걸 빈손으로 상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진실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예전에 구두 티켓이 뇌물로 많이 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구두 티켓을 일절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구두 회사들이 편법으로 다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기업가 한 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이중 장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구두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한국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부도 위기를 겪게 되는데, 놀랍게도 위버스 핑크스라는 이 잘 알지도 못했던 외국 투자 회사가 거금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IMF 당시에 아주 싼 값에 한국 은행들을 샀던 그런 외국 기업 사냥꾼들처럼 회사의 경영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파트너로서의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한 것입니다. 투자 협정을 하면서 왜 자기 회사에 투자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묻자 이번 얘기가 IMF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투자 기회가 생기자 자신들도 투자 기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들고 와서 투자할 기업을 찾는데,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다 이중장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비자금이나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했는데, 그걸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중장부를 가지고는 회사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가 없었는데, 당신 회사는 이중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꼭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자에게는 하늘이 열어주는 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람은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진실함이 없이도 동업자는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항상 빌립과 짝을 지어 사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 갈렙, 다윗과 요나단처럼 평생의 동지요 좋은 친구로 지내는데, 이런 좋은 친구는 기쁨을 3배, 4배로 키워주고 모든 좋은 일을 하기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술 친구를 두고 있어 보세요. 절대 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가는 좋은 이웃이 주변에 있으면 그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게 바로 사는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승천 후에도 빌립과 끝까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히에라볼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때 빌립도 같이 매달립니다. 사역도 같이 하고 순교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긴 그곳 사람들이 눈물로 탄원을 해서 사면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는데, 빌립은 그동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결국 순교를 하고, 나다나엘은 회복이 되어 그 뒤에 인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속임수가 없고 정직하기는 하지만 배려가 없고 까칠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주변을 편하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는 그런 진실한 일꾼이 된 것입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격려와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줘도 그 사람의 기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기대를 받을 때 얼마나 자극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인정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십시오. 신자는 그것보다 능력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리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시간에 여기 안 온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먹고 있든지, 잠자고 있든지, 아니면 TV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복을 받으려면 절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다 상대를 해주셔도 게으른 사람은 상대를 안 하셨습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신앙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런 못해 신앙을 쳐다보다가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밥 먹고 사네? 그런데 나만 촌스럽게 이 고생을 하면서 길을 쓰고 있는 거지? 이러고는 오히려 열심히 했던 자기 신앙에 회의를 갖고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 못 먹어서 신앙생활 합니까? 큰 집 못 가져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직은 하지만 까칠하고 배려 없는 성격 때문에 얼마나 가난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은혜로운 성품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하늘로 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시간을 쓰시고 여러분의 자원을 쓰심으로 나다나엘처럼 자신도 주변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